각 교단 통계에 따르면 모든 교단에서 교인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정점을 찍은 후 대부분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교인 수 감소로 예배 인원도 감소하게 돼 교회별로 예배 횟수를 줄이는 등 고육지책을 찾고 있는데 공예배의 축소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예배 형태의 변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지 짚어봅니다. 근데 많을수록 좋다는 거는 이제 젊은이들이 또 이제 반발하는 게 사회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일이 이렇게 많은데 맨날 교회에서 불러대냐. 우리는 지금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시간이 부족한데 마치 예배를 잔뜩 만들어 놓고 안 오면 죄인이 된다. 그러니 그 예배를 좀 줄여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 같은 경우는 뭐 목장 모임이든 구역이든 감리에 속해든 가정에서 돌았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돌았는데 이제 가정에서 안 모여요. 네. 안 모이고 자꾸 편리주의로 가죠. 편리주의로 가는데 그 젊은이들의 그 볼멘 소리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 예배가 너무 많아서 정말 나는 열심히 믿고 싶은데 다 감당할 수가 없어. 따라갈 수가 없어.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시간 많은 분들은 다 따라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려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 예배, 이제 대예배죠. 네. 주일 오전 예배. 예배가 그때그때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또 젊은이들도 이렇게 많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네네. 많이 참여하고 또 의외로 또 오후 예배나 또 의외로 이제 수요일 날은 참여하기 어려워도 저희는 금요 능력 기도라고 그러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봐요.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 사회적인 반향이 있겠지만은 영적인 그런 존재로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 또 이제 허기져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충분히 누리게 될 때 정말로 그 어려운 사회적인 국면 인생 취업 놓고 결혼 놓고 여러 가지 인생 위기들 앞에서 말씀으로 해결받고 예배로 회복되어서 신앙이 자라는 걸 많이 봅니다. 그거 너무 좋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큰아이가 첼리스트예요. 네. 근데 그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제 어찌보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목사님 사회적으로 보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이 분노하고 있다는 늘. 왜 목사님이 분노하고 있냐? 왜 장로가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왜 권사가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안수 집사가 왜 집사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하는 거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분노가 있으니까 설교 시간에 그게 독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까요? 그래. 뭘까요? 그랬더니 자기는 일주일 동안 삶에 지쳐 있다가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야단치는 그 설교에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목사님 말씀은 예배가 회복이고 또 어찌 보면 도전이고 그리고 역전이고 그리고 설렘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인들을 가르칠 방법이 이제 혼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감격이라든가 또는 감동이 어떤 면에서는 식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동의 안 되나요? 그거는 또 우리 설교자의 책임이라 보여집니다. 예.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으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지금 사실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말씀의 능력도 그건 기본 전제이지만 사실은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어떤 그 가치를 가져야 되겠고 적용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그냥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가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마니아로 봅시다. 어떤 한 마니아가 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많은 어떤 그 시간을 보내야 되고 레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탁구 하나를 치더라도 매일 가더라고요, 매일 가고 10년, 20년. 그리고 대부분 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드라마 많이 아닙니까? 매일 보지. 드라마는 다 지금 전문가입니다. SNS 활동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저희는
이 교회의 지금 예배, 현재 주어지고 있는 예배는 절대 줄이면 안 된다. 예, 그러나 내용을 풍성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또 젊은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 즐거운 예배, 또 하나님 만나니까 말씀 들으니까 행복하고 영적으로 소생이 되고 그런 예배로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관 또 설교관 이제 목사님께 말씀하셨듯이 자꾸 주일에 한 번 왔는데 혼나고 가고 그렇죠. 그런 우리 목회자들이 그 반성을 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또 주를 바라보고 온전히 예배할 때 소생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실 목사님들이 혼을 내거나 그런 부분을 할 때는 뭐 저도 가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삶이 예배다. 굳이 교회 그 예배 시간만 가서 예배냐. 우리가 그 시간에 예배자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새벽 예배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장로님들이 집을 멀리 이사를 간대요. 왜냐하면 가까이 살면서 안 오면 너무 미안하니까.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도 안 와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예배의 소홀함이라는 게 어찌 보면 교회 리더들, 장로님급의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이 점점 예배 모범자가 안 되니까 이런 그 변명을 하더라고요. 기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래? 장로님도 안 하시는데요, 뭐.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언제 장로 돼요? 왜요? 새벽 예배 좀 안 해보게요. 전 장로님 되면 새벽 예배 졸업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도 교회의 리더자들이 어떤 예배 모범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예배도 줄여야 된다는 목사님들의 당위성이나 아니면은 그 성도들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이제 교인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예배는 꼭 가서 드립니까? 그래 삶이 예배인데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지 왜 자꾸 그 시간에 나오라고 그러세요?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에 11장까지 다 돼 있으면 12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은혜를 받고 또 영광 돌리고 하는 그런 이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므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므로를 생략하고 처음부터 산제사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성령의 역사 또 말씀의 진리의 어떤 역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므로 거룩한 산제사, 삶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를 생략하고 로마서 11장까지를 생략하고 12장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실 예배가 번제물을 드리는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내가 번제물이 된 거니까 제물은 제단에 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제단에 와서 내가 어떤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만한 제물인지를 하나님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편리주의로 가는 거는 결국 모든 죄의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그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에 대한 편리주의가 팽배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인본주의고 세속화되어서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었는데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슈죠. 중요한 부분인데 예배를 관가한 회중 우리 언제나 공적 예배를 관가한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변명이죠. 변명이고 그래서 우리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축도 후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죠. 이제 축도 후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이 그렇죠. 된다. 근데 이 예배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은 궤변이고 변명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나면 은혜 받았대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저는 들어요. 저 예. 특별히 부흥회도 많이 가니까. 근데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그 은혜를 일주일 동안 지속하나 봤더니 밥 먹다 싸우더라고요. 밥 먹다 싸우고. 교회 주차장에 다 주차장에서 쏟아버리니까. 싸우고. 네, 주차장에 은혜가 넘친대요. 다 쏟으니까 거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예배자의 모습은 내가 번제물에 대해서 내가 죽어지고 완벽하게 바쳐져야 되는데 그런 예배가 이제 상실되니까 예배가 하나의 그냥 때우기. 어쩌면 벤치 워머처럼 의자만 대펴놓고 가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런 예배가 자꾸 줄어드는 건 아닐까. 어쨌건 한국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미래가 있지 않을까. 목사님네는 동탄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개척한 지 얼마 되셨어요? 서울의 상가교회로 9년 있었고 화성에 가가지고 천막교회를 시작해가지고 20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건축 한 3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다산교회인데 주자 밑에 기억을 붙여서 죽다산교회.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3번 건축했고 네. 개척해서 3번 건축하고 7번 이사를 했어요. 7번 이사하면서 오직 진짜 복음 하나, 교회 부흥 하나, 영혼 구원 하나 거기에 목숨을 걸고 왔는데 우리가 점점 그 예배에 대한 편리주의는 가장 무서운 경계를 해야 될 상황들이 아닐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심야 기도든 주일 예배든 그 예배의 강화를 위해서 우리들이 고민해야 할 거.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예배 중요성을 알아야 모인단 말이에요. 모여야 예배가 강화되고 강화된 예배를 통해서 재생산이 될 것 같은데 그 강화된 예배를 위한 제언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가 성도에게서 예배는 기본입니다. 네. 기본 없이 뭐 축복도 성공도 어떤 뭐 대단한 승리도 이런 그 결과만 바라지 않습니까? 네.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예배가 근간이고 그 토대임을 늘 기억하고 반복적인 예배 같지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듯이 그 날마다 은혜 받아서 새 힘 얻어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는 기본입니다. 근데 이게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먼저 시험 드는 게 있더라고요. 주차장. 네, 주차장에서 이제 교회 오면서 여긴 주차가 시원찮아서 예배 못 드리겠네. 한 5분 10분만 좀 거리를 두고 대거나 좀 걸어오면 많은 분들이 새 가족이 올 수도 있는 환경인데 좋은 차를 타시는 분 한 분이 주차를 좀 멀리 하랬다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배자들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못 견뎌해요. 불편함을 못 견디니까 이제 의자가 개별 의자도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불편함이 없어지니까 이제 교회가 점점 좋은 시설을 가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는 불편한 거다. 틀렸나요? 반은 동의하고 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불편해야만 그게 거룩함이 되지 않을까. 너무 탁 들어놓아서 편하게 관망자, 구경자가 되면 안 되고 내가 들어지는 자세를 갖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좀 나를 비우고 누군가가 내 차 대신에 새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불편하고 어떤 분은 교회 처음 오면은 처음 앉은 자리가 평생 자기 자리예요. 무슨 짐승만 자기 영역이 있는 줄 알았더니 교인도 영역이 있어서 그 자리는 영원히 내 자리인 거예요. 제가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또 하나 이제 뭐 저희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서울에 이제 30평 저도 작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현재는 주다산교인데 그때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연구를 하다가 제가 우연히 말씀을 보게 됐는데 사사기 9장에 보면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술림으로.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뭐 그 존 파이퍼의 그 기쁨주의자 그것도 나오지만은 사실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영혼의 정말 기쁨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뭐 주장 때문에 항상 대란이지만 그러나 그런 대란을 물리치고 교회로 오는 것은 이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 예배 안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뭐 첫째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쁨. 이건 세상에서 어떤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만 우리가 몰입을 하면 그 사이드의 문제는 어지간히 툴툴 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돕는 아까 전에 레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레슨이 강화돼야 된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년에 전교인 3일 금식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금식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저 자신부터 뭐 개척 때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금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든가 또 이제 지난 토요일 날은 저희가 봄 가을에 수양회를 원대 수양회를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아, 교회에서? 예, 아니 저 외부에 수양회를 나가지고 하는데 많이 왔습니다. 그날 보니까 800명이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모여드는데 젊은 세대들은 저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은 뭐 문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거지만은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능력을 받는 겁니다. 이런 이제 능력을 받게 되면은 나머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예배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접근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익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그 예배가 너무 이제 설교 중심으로 가다 보면 목사님이 설교 잘한 날은 예배 잘 되는 날이고 또 설교가 좀 죽순 날은 예배 망친 날이고 근데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목사님 어제는 설교 준비 안 하셨나 봐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딱 나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 이게 뷔페 식당에서 음식을 맛있는 거 골라 먹듯 그게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는 사실 뭐 집에서 출발하는 것부터 그 모든 드려지는 행위, 그 아까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고 나서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그 1시간이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성가대 특성 얼마나 잘했냐 또는 목사님 설교 얼마나 좋았냐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냐로 평가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는 예배 평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예,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돼. 예배 순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대표 기도며 또 교동문도, 성경 봉독도 예배만큼 설교만큼 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표 기도도 중요하고 모든 순서가 예배다. 그래서 설교로 나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가 우리 신앙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결국 교육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측면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어찌 보면 팽배하고 있는 주일날 한 번만 드리는 그 썬데이 크리스찬들의 문화를 좀 더 많은 예배자로, 더 다양한 예배자로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이제 명제가, 숙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예배를 빠져나가는 때가 됐고 그래도 16기를 걸어 새벽 예배도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집집마다 못도 못 박았잖아요. 귀신 뭐 코에다 박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는 그 구역 예배라든가 속회라든가 목장 예배를 굉장히 사모했었는데 이제 집에다 못을 안 박아서 그런지 그런 가정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어떤 그 열정 그리고 사모함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목사님 그 예배가 왜 중요하고 왜 사모해야 하는지 우리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모든 예배 꼭 드리세요라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예배의 시간을 조정하고 또 뭐 예배의 어떤 방법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부분들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믿음의 문제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이 믿음. 우리가 개혁 교회로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 믿는 믿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믿음은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부흥하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한국교회에 부으신 이 축복을 또 대한민국에 부으신 이 축복을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 부으셨던 이 은혜를 갖다가 잘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야 된다 보여집니다. 그럴 때 뭐 우리가 더 영국 뭐 유럽 교회 같이 가지 않고 서구 교회 가지 않고 한국 교회는 또 다른 어떤 그 이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로서 나가라 보여집니다. 그럼요.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핍박받지 않았던 시대는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이 이제 자꾸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기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면 돼요? 안 되지. 담배는 피우지만 교회 다녀도 돼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 그 형님 교회에 아주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망했어요. 그 망하니까 한 2년 동안을 교회 아주 예배 다 드리고 헌신 봉사 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성공을 해요. 네. 점점 이제 발전을 하고 11쪽 올라가니까 예배를 점점 줄여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 형님이 좀 강하니까 신방을 가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너무 일이 많아지고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망하게 하셔야 됩니다. 망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네. 그럼 망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더니 손을 딱 잡더니 취소해 달라고, 빨리 취소해 달라고, 예배 잘 드리겠다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아름다운 관계인데 그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두 번 횟수의 문제도 정말 중요하지만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를 오픈했다면 그 오픈된 예배에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맞다. 의무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멘입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예배 좀 다 참석하셔서 우리 이제 막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장로님도 안 나오잖아요. 이런 말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권사님들은 사실은 교회의 예배 모범자였고 기도의 모범자였거든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하고 예배를 그렇게 잘 안 드리면 우리 집사님들은 어디다가 호소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 교회에 그래도 앞서가신 분들이 다시 모든 교회가 열어놓은 예배에 앞장서 참석하셔서 교회마다 예배 성공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힘 좀 내시고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고 또 참된 예배자,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 예배가 사실은 교회마다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또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요.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불처럼 일어나고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인 영원구원의 역사를 꼭 만들어내는 예배가 살아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도우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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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배 성공입니다.